하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민족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적 국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힘써 행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주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되 특별히 이제 저 북한에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이렇게 몸을 다시 편케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강시몬 선교사님에게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전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맞으면 좋은데 이게 여러분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또 남이 생각하는 나, 이게 매치가 안 돼요. 나는 내가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많죠. 나는 내가 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아주 그냥 헐렁한 사람처럼 볼 때도 있어요. 어느 게 나예요? 한 번은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 누구 아냐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래? 야, 그 사람은 너를 되게 잘한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도 날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아냐? 그리고 이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또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지만 그 평가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내가 나에 대해서 제일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 정확히 판단 내릴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다가 평생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면 또 아주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이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그런 그 긍정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매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이제 전혀 자신을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사 이제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또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특별히 이제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참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교제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자기 혐오가 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교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금 잘못하면 굉장히 이게 분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죠. 요즘에 이제 묻지마 살인 같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죠. 전주입니까? 분당에 보면 분당역 앞에서 어떤 사람이 칼 들고 나가지고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휘두르고 다녀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뭐 몇 사람이 다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혐오가 센 사람들이에요. 우울증으로, 열등감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어떤 미워하는 뭐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그 이제 생각이 심한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탁 폭발이 되면 이게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죠. 여러분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총기 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근데 총기 사고가 대부분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반 이상이 뭐냐면 그냥 무작위냐. 지나가는 사람들은 막 총질하고 쏘고 그냥. 지금 미국이 참 심각하잖아요. 뭐 일본도 심각하죠. 일본도 이런 범죄가 많습니다. 한 20년 됐네요. 옴 진리교의 어떤 그 이제 신도 하나가 그 살인가스라고 하는 곳에 역 앞에 그냥 탁 살펴가지고 수십 명이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거나 누구 싫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이제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터지면 그래요. 뭐 전주에 제가 신문에 기사를 이제 읽었는데 그 묻지마 살인 비슷한 이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포하고 보니까 그 체포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체포되는 그런 광경이 이제 제 신문에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혐오가 심한 사람들이 이게 참 위험합니다. 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참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들이 커가기로 해서 뒤에서 이렇게 애쓰는데, 어떤 성도들은 종종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들을 종종 교회 안에서 보게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또 원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단 밝고 이런 신앙인들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요. 뭔가 좀 이렇게 그 이제 이 밝음이 없죠. 우울하고 또 이제 부정적이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낮게 이렇게, 제가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정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런 꼴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그냥 뭐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삶의 자존감, 신앙의 자존감이 약하니까 변화되질 않아요.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살죠.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술도 한잔하고, 또 안 믿는 친구들이 담배 권하면 뭐 담배도 한 대 피고, 또 노름도 하고, 가끔 나이트도 가고, 뭐 그냥 이러고 살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자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신앙에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이 있어야 돼. 그게 약하니까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참 이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도 이제 이 긍정적인 것도 이제 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부정적인 거, 자기 부정에 대한 이런 자기 혐오가 센 사람들이 뭐 이제 사회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참 심각한 장애를 갖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과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정말 참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주변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뭐가 좋을까요? 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참 믿음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냐고 그러고 막 그래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예, 답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이에요. 성품이에요, 성품. 제가 지금까지 목사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보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성품 좋은 사람이 더 좋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안에 좋은 믿음들이 쌓여져 가지고요, 정말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반면에 좀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들어가도 이상한 믿음이 들어가, 이상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 왜 저 말씀을 저렇게 생각하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또 되게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뭔 말을 잘못했나.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성품 때문에 그래요. 성품 때문에. 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종종 이제 이렇게 컵을 제가 예를 많이 듭니다. 우리의 성품이 이런 컵과 같아요. 그릇과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물이 담기면 이 동그란 컵에 물이 담길 때는 물이 어떤 모양입니까? 둥근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납작한 이런 접시에 물이 담기면 물이 어떤 모습이죠? 납작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 좋은 인격의 사람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좋은 믿음의 열매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영 꼬이고 이상한 사람한테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도 똑같이 꼬여요. 그래서 그 얘기하기도 힘들고 불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진짜 좋은 믿음은 성품을 바꾸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들어가면서 그 인격이 새로워지고 그가 정말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자기 성품대로, 자기 성격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자기 신앙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그런 성품이 있는데 그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이게 맞다. 그리고 이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한번 봅시다. 자, 시편 52편 5절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작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썩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시작부터 악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말씀을 딱 받은 성도들은 맞아, 인간이 이래, 이게 인간이야. 인간이 이렇게 무가치하고 인간이 이렇게 추악한 존재야. 이러면서 이제 그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존재를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어져요. 사실 중세시대 때 이런 사람들이 참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추악한 존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무가치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성결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운동이 중세시대 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수도원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서너 사람들의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수도사는 주상성자라는 사람이었어요. 주가 뭐냐면 기둥주자예요. 큰 기둥을 하나 세우고 높이 세우고 한 50m, 20m, 30m 정도 기둥을 세우고 거기 위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둥 위에서 그렇게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이건 뭐 천사를 보는 것 같고 하나님 보는 것 같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분에 대한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는데 똥은 어떻게 놓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제일 궁금해. 먹는 거야. 밑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다 줘가지고 먹긴 하겠지만 아니 똥을 주면 어떻게 놓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똥 치워야죠. 오줌 치워야죠. 먹고 나면 쓰레기 치워야죠. 밑에서. 또 어떤 성도는
어떤 수도사는 어떤 침침한 이런 그 동굴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또 어떤 성도는, 어떤 수도사들은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에서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았죠. 그런데 이런 중세의 수도사들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 불교의 중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불교의 중들도 또 그렇게 하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 닦고 와불정진이라 그래서 눕지 않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저런 모습들. 저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잘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건 아니에요. 왜 잘한 게 아니냐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말씀이 인간의 추악함과 인간의 무가치성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인간의 교만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지 너는 쓸데없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51편,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잖아요. 2달 전에 설교했네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그 죄성에 대한 지적이지, 인간의 어떤 그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바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창세기 8장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3장 10절. 성경은요, 인간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님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자, 한번 볼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누구의 형상대로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 있죠? 여러분이 낳은 아이 있죠? 왜 이뻐요? 내 형상이잖아요. 내 형상. 여러분,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도요, 항상 내 아이는 좀 특별해요. 어제인가 그제 제가 신문을 봤어요. 어떤 이제 교육부 그 중간 간부가 자기 아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이메일 읽어보셨어요? 우리 아들은 왕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맞죠? 우리 아이한테는 이렇게 하십시오. 잘못해도 뭐 지적하지 마시고 뭐 사과하시고, 별 거지 같은.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신문에 이렇게 공포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직위에서 이제 이렇게 해임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생각 가질까요? 우리 김태희 장로는 기도 잘하셨는데 어때요? 장로님 아들도 왕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에 대한 생각은 항상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자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특별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물론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 부분이 망가지고 상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축복한 내용이 뭡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인간에게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이제 네가 맡아라, 네가 해라, 그리고 줘버린 거예요. 제가 LG 직원이라고 합시다. LG에 들어가서 직원이 딱 됐는데 어느 날 LG 회장이 나를 딱 불렀어요. 정병갑 사원, 내가 보니까 정병갑 사원은 우선 잘생겼고 머리도 크고 그리고 또 판단도 정확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은퇴할 테니까 LG 그룹 전체를 맡아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딱 맡긴다 그러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여보, 드디어 내가 땡 잡았어. 여러분, 후자일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아담한테 딱 놔놓고, 자, 이거 이제 네가 책임져라.
네가 다스려라. 여러분,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근데 다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져버렸어요. 상해버렸어요. 망가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자기 혐오들을 얘기하고,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인간은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인간을 매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던 유명한 말씀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죽도록 사랑해라.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 내 이웃을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돈처럼 사랑해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랑의 기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그렇나 보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믿음의 중심이 뭐냐, 율법의 중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랑의 기준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이 우리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예요. 내가 지금 내 처지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제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정말 엉망이고 나는 정말 제일 그냥 모자른 사람이고 정말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인생이 그냥 똥통에 빠진 것처럼 내 인생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혹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그걸 말씀하세요. 자, 본문 한번 다 찾아보세요. 자, 몇 절을 보냐면 4절 말씀 보세요. 4절 다 펴보세요. 자,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가 지금 이사야가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엉망이었고 모든 것이 헛것이었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였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삶이 그냥 뭐 개차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냥 개똥처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강대국 틈에 이렇게 끼어져 있는 돌 같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대씩 따들여서 동네북처럼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작은 나라고. 그리고 이제 뭐 조상이 또 노예였었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인. 그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어디서 왔냐면 하비루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하비루가 뭐냐면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도둑놈, 산적. 이게 그 하비루예요. 거기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천대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냥 종처럼 여기고 노예처럼 여기고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애써왔던 거 다 헛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고 수고했던 거 다 엉망입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어요. 실제 그랬고 실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그랬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인생이 쓰레기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정말 엉망인데,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정말 버려진 삶이고 무너진 삶이고 깨진 삶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판단이 전혀 다른데요. 그것이 바로 4절, 나의 판단이 누구에게 있고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응하시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지, 깨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버려진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볼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에 전혀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라고 부르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나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자신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것이 이제 내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면서 그런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신을 쓰레기처럼 생각해버린 거예요. 세상의 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49장 말씀,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49장을 읽었는데 거기다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그리고 펜을 가지신 분은 거기 옆에다 글을 하나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세상의 노예처럼, 세상의 종처럼, 세상의 종 쓰레기처럼 살아왔는데, 그러나 실제 너희들의 모습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쓰레기가 아니라, 정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삶이 너희들의 삶이다. 비록 지금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들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우리 그 당시 이제 라디오가 동네에 하나밖에 없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줄 하나 연결해가지고 집집마다 이만하게 그 스피커 하나 열어놓고 동장님이 동민 여러분 무슨 일하러 나오세요 이러고 그랬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라디오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그 시간 맞춰서 그 라디오 앞에 탁 앉아서 들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기억날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강화도령이에요. 기억나시는 분? 네, 지금 손 못 드는 분은 집에 라디오가 없었던 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던 사람. 그때 강화도령이라는 라디오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온 식구들이 그냥 애들 어른할 것 없이 그거 앉아가지고 그거 드라마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철종 임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철종의 그 할아버지인가가 이제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출신이, 그 어머니가 조금 출신이 안 좋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강화도에 이제 이렇게 거의 버려졌죠. 거기서 이제 종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살았고 종처럼 취급당했고 또 종의 모습처럼 그렇게 이제 천대받았어요.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왕의 후손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한양에서 이제 군인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내려서 찾는데, 군인들에서 찾으니까 이 종놈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산저산으로 숨고, 그냥 우린 그 드라마 앞에서 그냥 숨긴 왜 숨어 지금 왕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 조마조마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참 처참한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무너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섬들아 들으라,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자, 우리 같이 한번 그 여호와께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그냥 뭐 하동정 씨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고 지금은 정말 힘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정말 망한 것 같지만 나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알량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능 그리고 사회에서 되어진 성공,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자랑, 그리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은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부르시고 세웠다고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거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부르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끔찍하게.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 스데반 집사를 불러다가 돌로 때려 죽입니다. 혼자 죽이면 안 되니까 딱 갖다 놓고 그 이제 돌로 쳐라 명령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돌로 쳐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려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집집마다 뒤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발본색원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만 명의 성도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사도 12명만 남기고 그냥 다 도망을 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또 분을 내죠. 아니, 이놈들이 다 도망가? 이것들 내가 다시 잡아야죠.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증명서를 하나를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그 당시 이제 다메섹에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도망갔어요. 지금 그 이제 다메섹인데 다마스커스라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거기까지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그 가다가 그 길목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가 이방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릇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이제 전해 듣죠. 바울이 멘붕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내가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수백 명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내가,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나, 이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 고민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지금 찬양대도 하고 뭐 헌금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택했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걸어 나왔는데 오늘 주님께서 네가 걸어 나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내가 너를 택하고 네 마음을 감동시켜서 네가 교회에 나온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참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열등의식도 있고 가난의식도 있고 패배의식도 있고 피해의식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모자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내 인생을 바꿉니다. 두 번째로 또 주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도 봅시다. 6절 후반절에 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왜 택했느냐 하냐? 왜 택했냐면 땅끝까지 너를 나를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구원을 다른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 택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으면 택함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택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왜 택했어요?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택함의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을까? 저도 지금 이제 목사로 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에 맞고 있는지를, 그렇게 그것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저는 묻습니다. 기도 중에 묻고 사역 중에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됐지만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직장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군인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장소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곳에 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는 그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본문에 보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부든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아이고 참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은 잘해 그러죠. 저도 가끔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이고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은 잘해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아마 저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말만 잘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확신과 함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뭐 원폭을 가졌다, 미사일을 쏜다, 뭐 좀 난리를 치는데 겁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휴, 김정은이가 또 미사일 쐈대. 무서워서 잠을 어떻게 자나?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까불고 있네.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우리 다 생각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맞고, 뭐 미사일을 아무리 쏘고 뭐 원자폭탄을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여러분 김정은이 겁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남쪽에다 무슨 미사일을 어떻게 한 발 쐈다 어쩌다 그러면 저 북한은 쑥대밭 될 거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사실 연평도 사건이 그랬잖아요. 연평도 사건에 그 연평도에다 대포를 쐈어요. 근데 너무 재미난 게 대포를 수백 발을 쐈는데 3분의 2가 바다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일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북한 애들이 서울에다 미사일 쏘면 이게 거기까지 잘 안 가요.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참 나는 제일 염려가 돼요. 걔네들 그래서 좀 기도하세요. 북한의 미사일 성능이 좋아지기를. 쏘면 쏜 대로 가서 떨어지도록. 근데 실제 연평도 이렇게 쐈는데 3분의 2가 바다에 빠졌답니다. 제대로 목표를 맞춘 게 몇 발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 거기 있는 해병대 군인들이 그렇게 폭격을 받고 나서 바로 그냥 다시 공격을 했잖아요. 한 5, 6분 만에 공격을 했다고 그러죠. 그게 실질적으로 공격을 받고 나서 바로 그렇게 대형 공격, 몇 분 만에 공격할 수 있는 부대는 세계적으로 없답니다.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공격받았는데 바로 재정비해서 폭격을 했는데 그 쏜 부대를 완전히 초토화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애들이 남쪽에다가 그렇게 포를 쏜다든지 이런 걸 못해요. 괜히 어설프게 한 번 쐈다가 잘못하면 이제 그냥
개박살 나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우리가 겁내지 않죠.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한류들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한류를 여러분 곰곰이 분석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드라마 잘 만들고 노래 잘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한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한류가 이처럼 K-팝 무슨 K-드라마 무슨 왜 K자가부터 이렇게 유명한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국력이 그만큼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되니까 우리가 하는 드라마, 우리가 만든 노래, 우리가 만든 무슨 무용, 우리가 만든 무슨 이런 것들이 세계 사람들이 항상 다 주목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가 아시아에 있지만 세계인들은 우리나라를 아시아로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럽인들과 동일해요. 그럴 정도의 우리 위치가 서 있어요. 과거에는 유럽인들이 일본 하나만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시아에 있었는데 여러분 유럽인들은 일본을 아시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유럽이라고 생각해요. 모양만 그리고 생긴 것만 땅만 아시아에 있지.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도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것이 세계 안에 이렇게 퍼져.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힘 없으면 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죽고 나서 끝이에요. 그럼 그 죽음은 코미디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어.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스파르타카스라고 예수님 오시기 한 30년 전에 여러분 스파르타카스라고 하는 노예에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반란이 이제 이렇게 진압되고 나서 그 반란에 가담했었던 모든 노예들을 뭘로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한국에서도 로마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왜 유일하게 대속의 죽음이 되어지는지 아세요?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져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볼 때 2절 말씀 보세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밑줄을 딱 그어두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칼로 만드셨어요. 날카로운 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들고 휘두르고 다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손 그늘에 어떻게 했어요? 숨기셨어요. 숨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갈고 닦아서 화살로 만들었는데 화살 막 들고 흔들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화살통에 감추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드러나도록 준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힘들이 드러나죠.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명령하시면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항상 이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볼 때도 참 많았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교육전사 시절에 갑자기 찬양대 지휘자가 오늘 우리 이제 장로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사임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지휘자를 구하는데 구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야 정전사 일로 와봐. 그래서 얘 오늘부터 지휘해. 날 보고 그날부터 지휘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제 친구 중에 음대 다니는 친구 하나 있어서 그래서 찾아갔어요. 야 어떻게 지휘하냐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하래요. 근데 4분의 3박자는 이렇게 셋으로 그래요. 4분의 4박자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여기서 한번 튀겨주래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배워가지고 지휘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끝날 쯤 되면 지휘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뭘 하라 그럴 때 한 번도 거절해 본 일이 없어요. 지휘뿐 아니라 교회에서 남들도 다 하기 싫은 일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제가 불평 한 번도 안 했어요. 항상 제가 했어요. 장례식도 제가 제일 많이 진행했고요. 어디 장례식인데 저기 장지가 저 목포 어디다 그러면 항상 내가 내려갔어요. 근데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제가 못하는 게 없어요. 저는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그냥 못하는 척하지 저는 못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줄 알아요. 두 번째,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됐어요. 교사하라면 교사하고 지휘자라면 지휘자하고, 야, 너 정 선생, 너 신학하면 괜찮을 것 같아. 신학해보라. 예. 그리고 신학교 갔고. 저는 그냥 하려는 거 그냥 한 번, 그러다 보니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순종하다 보니까 개척교회도 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인이 살아납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자꾸만 뒤로 쳐지니까 내 안에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 그러고 순종하면요, 기적을 만들어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우리 아들, 큰아들 이제 퇴원시킬 때, 우리 집사님 남편이 병원에 이제 여기 폐암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이송하게 됐어요. 서한복음병원에 입원했다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여기 큰 덩어리가 둘이 있어가지고 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우리 아들 퇴원시키다가 걔를 만난 거예요. 그분을 권사님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바빠 죽겠는데, 근데 뭐 아무리 바빠도 권사님 남편이 누워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그냥 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 정말 그 명태 비틀어진 것처럼 하고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몇 마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저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끝나고 나서 갑자기 막 울렁울렁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 가득히 피를 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어도 가슴에 있는 이 덩어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퇴원했어요. 그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갔더니 그렇게 핏덩어리가 쏟아져가지고 병이 났다고.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솔직히 제가 제일 놀랐어요. 아니, 별일이 다 있지. 아니, 무슨 내가 기도했다고 암이 나. 별일이 다 있네. 솔직히 제가 제일 놀랐어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주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딱 폼을 보니까 나는 또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폼을 잡았는데, 솔직히 제가 제일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나한테 이런 게 나타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도 제가 두려워 본 적이 없어요.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치유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병감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도 손을 얹고 기도하라면 손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선포하라고 그러면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감추고 있어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손에서 빼면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화살통에서 끄집어내면 날카로운 갈고 닦은 화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이 기적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설픈 존재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꾀지지한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선택된 자고 보냄받은 자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 칼같이 간, 그리고 날카롭게 갈한 이런 화살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힘들을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